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이 써요. 노래의 대부분도 이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많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가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뭐죠? 사랑은 얄미운 나비입니까? 좋아하신다.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입니까? 그대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이 사랑입니까? 그대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주는 게 사랑입니까? 입이 달싹달싹 하시네. 다 외우고 계시. 이 노래가 언제 나온지 아시죠? 이용 씨가 불렀던 이 노래가. 올 이달의 말씀도 잘 안 하는데 이 지금 오늘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랑이란 하나님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하여서 바울이 기록을 하는 오늘 13장이 처음 시작될 때에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리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아는 예언,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의 능력,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요. 모든 것으로 하는 구제, 그리고 내 몸까지도 던지는 헌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사람들끼리도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7이라는 숫자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7이라는 숫자로 좋은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은요. 사람에 대하여서 방언하고 천사, 그러니까 다른 타인과의 관계. 2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3절은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7이라는 가장 좋은 것들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부터 보시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도 알고 모든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구제하고 내 몸까지 내어줘서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좋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이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모든 관계에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도 했고 사람의 방언도 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줬어요. 위로도 해줬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나는 쓸모없는 공해와 같은 존재다. 소음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은요. 내가 비밀을 아는 예언의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대하여 아는 모든 능력,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데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아무 가치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요,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으로, 여러분, 그냥 가진 것으로 남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도 힘든데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거기다가요,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줬다.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줬다. 내 몸까지도 내어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뭐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었다. 유익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에, 이게 진짜 좋으려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제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있어야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의 필수적인 것이고 모든 관계의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거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요. 어떤 이렇게 동물을 구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생명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렇게 하고 잠깐 칭찬받고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의어를 쓰이고 있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신비한 은사, 그러니까 영적인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은사와 사랑을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은사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되 예언이라는 은사나 뭐 방언이라는 은사, 지식이라는 은사도 어떻게 된대요? 패한대요. 그러니까 한시적이다 이 말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더라 말입니다. 은사는 딱 유통기한이 있어서 한시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은사는요, 9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부분적으로 알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데 그걸 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일면에 불과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안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사는 한시적이고 부분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사랑은 다시 8절에 가보시니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은사는 유통기한이 있다, 한시적이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절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또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영원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까 영원하지만, 그런데 사랑은 또 그 중에서 또 어떻대요? 제일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인데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그런데 그 영원한 것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랑은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니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결국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소중한 것이고 소망도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은 수단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리고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은요, 소망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수단이에요. 이 세상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과 동시에 뭘 주십니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풍파도 주세요. 그런 풍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망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것을 견디게 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사랑은 둘이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 그리고 사랑은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사랑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바로 사랑은 다른 것과 달리 영원한 것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계속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항상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소망도 항상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에 가면 이러한 것들은 뭐죠? 있겠지만 완성된 모습으로 있을 것이고 축소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거기 가면 우리 눈으로 이제 주님 볼 거잖아요.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나가는 이유가 뭐야? 안 보이고 안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왜요?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주님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면 뭐예요? 눈으로 볼 건데 굳이 믿음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완성된 다 익은 열매처럼 그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망도 마찬가지. 이미 다 이뤘는데 천국 갔는데 또 다른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우, 막 몸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아우, 막 얼굴 좀 피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아, 막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 가면 다 주시는데 소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것도 결국 완성된 모습으로, 익은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했던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천국에서 더욱더 커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 될 것이고 사랑은 완성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란 결국 필수적인 것이고 최고로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번째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결국 사랑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중앙에 위치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을 15개 동사로 그리고 그 동사의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는데요. 또요, 사랑은 온유하대요. 또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또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또요, 성내지 않는 겁니다. 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또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또요, 모든 것을 자꾸 또요 하니까 자꾸 윷놀이가 생각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개의 동사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모든 동사들은요, 완료형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관념이나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이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15개의 동사를 통하여서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란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계속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결국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삶, 온유한 삶, 시기한 이거 쭉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저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해요. 잠깐 참을 수는 있어도 오래 참지 못해. 오래 참는 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찰나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빨리빨리라고 말하는 이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의 본성과 나의 부패한 본성을 거슬러야지 되는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를 거슬러 온유하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남 잘 되면 이거 거의 뭐 법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잘 되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슬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만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랑을 막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저께인가 제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이호 사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최모 집사님이 있잖아요. 저분이 저를 자꾸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소개를 좀 많이 하세요. 예수를 소개하면 좋겠는데 자꾸 제가 행복하고 우리가 목사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가다가 어떤 분이 이제 저를 뭐 목사라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번에도 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냥 늘 인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목사님, 예, 최상수 집사가 얘기하대요. 하면서 근데 저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고 딸이 교회 다닌대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저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 딸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손녀, 손자까지 쫙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자기는 성당을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성당을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지금 뭐 딸은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있다 뭐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본인의 딸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직업들이 다 나왔어요. 사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의사 뭐 엄청.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짧은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다 들었는데 그분의 가족들이 어느 곳에서 의사하시고 어느 곳에서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예요? 뭐 조금만 내가 좀 나은 게 있다 싶으면 묻지도 않았는데 확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부패한 본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조금만 높은 자리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래에 두셨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가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나오면 교만해진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본성을 거슬러라.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무례합니다.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남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목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성도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걸 거슬러라. 우리는 다 자기 유익을 구하죠. 이 민주주의나 이 자본주의가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자기 본성을 거슬러라고 말해요. 썽이 자꾸 나는데 가만히 있어도 썩 나는데 썩 내지 말라. 이것도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 자꾸 듣고 나쁜 생각 자꾸 드는데요. 그런데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남들 욕하면서 친해지는 사람들 많죠? 불의한 이야기 하는 거 많잖아요. 조금 뭐 문제 있거나 거기에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근데 그걸 막 기뻐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진리하에 기뻐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3, 3, 5 모여 있어요. 기도할 때는 소리가 적어요. 근데 뭐 교회 문제 얘기하는 데는 엄청 다 말하고 얼마나 막 재밌게 말하고 좋아하는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근데요, 거슬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참는 것도 힘든데 모든 것을 참으래요. 모든 것을 믿으래요. 모든 것을 바라래요. 모든 것을 견디래요. 이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결국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달리 표현한다면 사랑이란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저기 사랑에다가 예수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예요? 결국 사랑이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이란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새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를 말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계셨을 그것과 동의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자기를 내어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